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을 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하느냐. 어른들 말씀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5만 번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스쳐가는 게 생각이 5만 개 정도는 안 되지만 많은 생각이 그냥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집에서 뭐 가스 끄고 왔나 끄고 왔나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뭘 하나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9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첫 주에는 뭐에 대해서 결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라. 둘째 주에는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라. 세 번째는 지난주에 회개를 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하라. 그래서 이 결심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제가 내려보니까 따라합시다.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제가 결심하고 행동하면 그럼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 그래야 돼요.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한 번 더 시작.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결심을 하더라고. 그리고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그 좋은 예가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1~12살쯤 됐을 때에 시골에 살았는데 평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수영할 정도로 그렇게 허리 정도에 와 있던 냇가리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깊어진다 이 말. 그 애들이 논다고 이제 모였는데 무슨 내기를 하느냐? 누가 저 냇가를 건너갈 것이냐? 평소에는 건너 다니기에 다들 뭐 나도 해 해서 수염쳐서 갔는데 그날따라 강둑이 깊어진 걸 보고 아무도 건너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야 용기야, 너 이름값 해야지. 무슨 값 하라고요? 이름값 하라. 너 이름값 해야지. 너 용기잖아. 우리는 용기가 없어. 넌 이름이 용기잖아. 넌 건너가지 않아? 이 말에 그냥 말을 못하겠더래. 이거 안 건너갔다가는 두고두고 이름값도 못하는 용기라고 얘기할 것 같고 건너자니 죽을 것 같고 결단을 했다래. 내가 내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옷 다 집어던지고 그냥 빨간 몸으로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가래. 중간중간이니까 물이 깊어지면 물살이 세잖아요. 평소에 그냥 건너왔다 갔다 하는 이 강둑을 중간중간에 숨이 차서 못 가겠더라.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발을 내리들면 발끝이 닿는데 안 닿는 거예요. 다시 몸을 띄워서 죽을 똥살똥 하여튼 자기가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래. 그 물살에 사력을 다해가지고 건너갔더니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때부터 자기 앞에 용기야 넌 이름값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난번에 돌아가신 조혁기 목사님이 그 생애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던 계기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주 예전에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 그 신학교 때 한 기억이 나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이름값을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시작.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살.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름도 부담스럽고 여기에서 한 번은 내가 이거 띄려고 그랬어요. 부담이 돼서.
근데 이 앞에 앉은 우리 홍종업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띄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서 안 됩니다. 꼭 목사님 시대에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걸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띄운 거예요. 후자로님 감사합니다. 이거 띄었으면 나도 어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잘하면요, 결심하고 행동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려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제가 이 말을 왜 이번에 유추하냐면 조용히 목사님은 하나 똑같은 순복교의 목사예요. 물론 대선배지만 아니 그분은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나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는커녕 뭐 여기서 멈출 건가? 제가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 헛되지 않게 내가 begin again 다시 한번 순복음 신앙과 순복음 신학으로 다시 한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목회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종업 장로님 암 발견돼가지고 뭐 이제는 다 정리합니다. 목사님 이제 뭐 저는 다 이제 제가 잘 압니다. 끝납니다. 안 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찾아갔어요. 우리 시무장로들 6명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는 즉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즉각 일어나셨어. 짜장면 잡수시고 나와 있잖아요. 장로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조기 목사님의 그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을 처음 받고 그 성경을 전해주고 전도하는 그 누님이 그러더래. 용기야,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읽다가 성경 다 못 읽고 죽을 것 같으니까 구약은 내비두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스토리거든, 스토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 사도행전은 또 교회 이야기야.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들어가서는 말이죠. 힘이 들더라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알지는 못하는데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구구절절해. 특별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가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죽어가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문턱도 안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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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제 기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삶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김옥성 권사님 어머니가 다 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눈을 두 번 뭐 말할 힘도, 죽어가는 혀를 말려서 말이 안 돼요. 혀를 꺼벅꺼벅 하니까 10번을 꺼벅꺼벅.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을 못하지만 눈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는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1년을 더 살고 침례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나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할머니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특별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이 시대에 아수로 왕 때에 왕후였던 에스더와 그 모르도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고 에스더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에스더, 에스라 뭐 비슷한 것 같아. 그 달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언제냐? 기원전 586년이에요. 586년.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느냐? 50년 후에 망했어요. 50년 후에.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페르시아 왕자 노래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의 이 왕이 바벨론을 전멸하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페르시아 왕조를 세웠어요. 그 첫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레스 왕아, 내 백성을 예루살렘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네가 돈을 대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내보내 1차 귀환이 그때 간 겁니다. 1차 귀환. 그때 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은 깡그리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면 망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믿어. 망하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는,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지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망했다는 소리 하면 목사가 쫓겨날까 봐 말도 못하고 말이죠. 망한다니까. 망하는 걸 망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모님,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됐습니다만 그 사람은 여학교 교사예요. 일본에 유학 갔다 와.
그런데 어느 날 1930 몇 년부터 시자참배가 돼가지고 학생들 전수가 그냥 시자참배에 가입되고 교회가 다 가입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하리라. 그 교회를 다녀왔던 이 여교사는요, 삐라, 전단지 삐라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박장로라는 분하고 같이 일본 74회 정기 국회가 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몰래 스며들어가서 방청객처럼 앉아서 2층에 있다가 삐라를 뿌리면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대본에서 붙들려가지고 6년이라고 하는 목고를 치렀어요. 기가 막히게 사형 언도 받고 내일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194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유가 뭐냐? 이분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젊은 20대 중반의 그 여선생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은 뭘 흉내내? 에스더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 안인숙이라고 하는 선생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그게 미국에서 간증하러 오라고. 그래서 다녀서 간증하러 다니다가 그냥 미국 가가지고 그냥 미국에 살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또 영화를 봤던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언제 왕후가 되느냐? 이제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기원전 486년에 누가 서느냐? 아수르 왕이 들어섰어요. 아수르 왕이 들어서서 잘 지내다가 그만 그 10년 좀 지나서 10년 채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위를 폐위하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알죠? 왕이 무려 6개월이나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말미에 워낙 미인 이 절세 미인을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래. 그 당시 때 법은 남자들 술자석에 여자가 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왕후가 거절했어요. 왕이 술 취해서 하는 짓이니까 난 안 간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왕후를 모함해야 될 한 사람이 찔러대는 거예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127도에 되는 수많은 부녀자들이 남편을 따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 적정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왕후를 하나 뽑는다고 뽑는 게 전도에서 절세비를 다 뽑아냈어요. 그 중에 바로 에스더가 걸려들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나서 6년이 있다가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 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통과해야 될 길목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아말렉 족장에게 길을 내다 달라. 우리 전장으로 온 게 아니다. 우리는 갈 길은 가나안 땅이다. 길만 좀 비켜달라. 우리 60마리 지나가야 되겠다. 아말렉이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서 그냥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탁탁탁탁 쳐 죽이는 거예요. 비열하게. 그래서 모세가 부득불 전쟁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총칼이 있습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또 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훌과 아론이 쫓아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좌우에 양손을 갖다가 한쪽씩 붙들어 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왕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뭐 40일 금식했네, 뭐 20일, 그거 소용없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당신은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 결론이 그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쨌거나 여러분, 그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 대신 누가 피해를 받았어요? 아멜렉이 피해를 받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아멜렉은 용서하지 마라. 하나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가로막는 그 족속은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멸망당했다고.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만이. 하만. 그냥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또 모르드게를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려는데 어디 그 후손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재상이 됐어요. 이놈이 하는 짓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멸살하려고 아주 각오한 놈이에요. 버텼단 말이에요. 결국은 화근됐어요. 그래서 하만은 임금님에게 상당한 돈을 갖다가 바쳐가면서 임금님의 반지를 빼요. 왜? 반지가 도장이에요. 어인.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이 나라에 아주 못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유대인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임금이 그냥 헬렐레 돼가지고 그냥 도장을 꽉 찍어줘가지고 금방 즉시로 나를 잡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때를 위하여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에 있지 않은가? 사람을 보냈어요. 하만이 지금 나를 잡아서 우리 모두를 멸살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진멸하려고 한다. 네가 거기 있다고 너 성할 줄 아냐? 이 나라 법에 쉽게 말해서 그 귀족 가문의 딸이 아니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의 딸이야. 너 들통나면 너도 죽는 거야. 지금 너 거기 숨어 있다고, 너 거기 앉아 있다고 넌 안 죽을 줄 알아? 좋은 말 때 들어. 얼른 임금한테 얘기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풀어라. 이렇게 경가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고민이 뭐냐? 늘 임금님 수청을 들은 왕후였는데 30일 전부터 딱 끊어진 거예요. 그 당시 때 법은 임금이 부르기 전에 어느 여자도 임금 앞에 나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오늘 나온 것처럼 오빠, 내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오빠의 시급함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금식하세요.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어 임금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1983년 3월 31일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때만 되면 금식을 해요. 왜? 난생 처음 내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 금식을 처음 가봤어.
아버님은 간경화로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우리 박명장로하고 현신의 권사님 살렸다 그러면 아버님은 오살리 금식기도 살렸어요. 배가 이만큼 복수가 차고 이제 병원은 다 포기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명동에 있는 그 백병원의 외과 과장이 예수 막 믿을 때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죽게 됐어요. 의사가 죽게 됐다. 그래서 그분도 소문에 이판사판 오살레 금식도 나서 기도하다 죽겠다라고 예수를 믿고 올라갔어요. 이은영 장로라고 봐요. 이분이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를 부르더라고. 자기 병원으로. 신림동에 있는, 봉천동인가? 신림동에 있는. 갔더니 우리 아버지 보고 박 집사님, 내 말 잘 들으세요. 나 의사입니다. 나도 죽을 병이었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은요, 오살리 끝에 금식하고는 살았습니다. 내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경험자로 말하는데 혹시 압니까? 나처럼 살란지. 아버지가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나는 그때 반신반의. 그래서 아버님이 가겠다니까 나도 교회 본고 빌려가지고 오살리 찾아가서 모셔다 놓고, 아버님 3일만이라도 하시오. 3일만. 3일도 힘들면 전화하세요. 내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전혀 저는 그 믿음을 못 가졌어요.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3일이도 연락 안 와. 토요일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다 났어! 데리러 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아멘 하죠. 난 그때는 반신반의로 또 본걸 가지고, 그때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본고 목사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또 운전수 그때는 운전도 할지도 모르니까 운전수 대동해가지고 그 박명렬이라고 하는 집사한테 저들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배 다 빠지고요. 와, 사랑해. 제가 그때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 바닥에 꿇어왔더래요. 또 한 번 우리 어머니 날 때 한 번 내가 현실의 권사를 물 한 번 꿇었고, 그때 꿇었어요.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 천국의 열쇠를 발견해요.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아버지 난 것보다 더 내가 확실히 오는 거는, 결심한 거는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이곳에 오리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주일 지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와서 금식을 시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는 그때 사면 초과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제 직장 학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뭐 이판사판이야. 뭐 도무지 내 월급 가지고 내 빚을 못 갚겠더라. 그런 와중 속에서 아버지의 병 나는 걸 보고 천국의 열쇠를 거기서 받대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3일 금식하기 직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쭉 들리는 게, 나는 도둑놈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전부 다 11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하나님, 빚지고 사는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그때 하나님 대번에 하는 말씀이, 네가 먹고 사는 건 11조 안 해. 먹고 사는 건 11조 안 해. 생활에 11조 안 드리라 이거예요. 그 말에 제가 반지를 뺐어요.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유일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책에 딱 올려놨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그동안 띄어먹은 11조, 도둑질한 11조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그러는데 바바라라라라라 하나 방언이 따닥 터지면서 막 밤새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종소리 듣고 새벽 예배 나갔더니, 나가서 딱 강단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위에서도 음성이 들려. God is love.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기절초풍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러다가 한나절 다 보내고 내려오니까 동수원 종합병원에서 빨리 이력서 가지고 오라고, 마감이 지난해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제가 동수원 종합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10년 만에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여기 온 거예요. 나는 이 금식 기도에 관한 하나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냥 아침 한 끼나 금식할까 하고 바로 이 주일날 11시에 여러분들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고난주간 전주에 여러분, 내가 노래를 들어보니 하덕규라는 목사님이 노래에 이런 게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다 고난주간 되면은 온전 금식을 못하면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교회들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도 금식이라는 말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너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냥 그런 말을, 여러분 금식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목회실에 앉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조용하게 주님이 그러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만이라도 금식하면 안 되겠냐? 너만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기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셨는 금식이지.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 끝나는 날 토요일날 오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주께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제다리요 번제다리요, 제주의 그 순복음교회는 한반도와 예루살렘과 열방의 번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또 50일을 아침마다 금식을 해요. 그 영향력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앞이 막힙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간증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가 선택한 건 뭐예요? 금식기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시녀들과 자기의 모든 민족이 다 금식에 시작된 겁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전멸될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금식기를 통해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에스더를 읽으면 나도 왕비처럼, 이 에스더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존귀한 자리에 앉고 싶어요.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게 에스더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로 끝냈다 그러면 에스더는 여기 써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내가 왕비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비가 되었던 이유를 따라 사는 인생으로 그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진멸당해야 될 이 위기 속에서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진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구원을 일으키리라. 다른 데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많이 해보니까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번에 교회가 이러고 이런데 헌금 좀 한 1억 하시오. 이러고 이런데 원금 한 5천 하시오. 1,000만 원 하시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말을 하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못해요. 2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제가 해온 목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2번 안 합니다. 회장하세요, 뭐 하세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관두세요. 왜? 다른 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요. 그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교회 질 때 1억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억을 은행에 가서 빌렸더니 뭐 보증이 없어 안 된대.
땅과 집 있는 사람 데리고 오래. 우리 교회 그거 낼 사람이 없었어요. 저기 김숙 그때 집사님, 남이교회 서귀포교회 집사였어요. 찾아갔습니다. 저러니까 감동돼서 왔는데 정작 그 돈을 보증해 줄 그 땅의 그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빌린 게 많아가지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봤다. 내가 다른 데서 일으키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도록 홍종식 목사님이 관광 왔다가 1억 헌금하고 간 거 아닙니까? 난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일으키리라.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왕비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비가 되었던 이유를 네가 알아라 이거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넌 알 것 없어요. 지금 교회가 뭐 망하네,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하루에 뭐 교회가 몇십 개씩 없어진다고요. 이와 같은 때 나는 선포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희망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희망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헌당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나는 금년 안에 반드시 헌당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어마을에 제주국제교회가 어느 원누리교 집사님이 사가지고 송두리째 우리 교회에 맡겼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맡긴 건 아니에요. 저한테 맡겼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들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성도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주순복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성도 삼아주고 목사 삼아주고 장로 삼아주고 권사 삼아주고 집사 삼아주는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에스더처럼 페르시아 제국 왕국이라는 큰 무대에서 온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작은 무대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 무대가 크고 작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의 결심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들이 바르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도 거짓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요. 처자식이 걸려요. 하고 싶은데요. 누가 걸려요? 아마 그랬더라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부모 형제 놔두고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충정의 산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서 맺어진 형제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지킬 때에 우리 부모 형제는 단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 성경은 하나의 숫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까지 증인되는 삶을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선교위원회가 고심 끝에 정말 할 수 없는 바자회를 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바자회가 한 주에 끝났었으면 이 축복이 없었어요. 더 연장되는데 며칠 전에 어느 아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바제회 하려고 잔뜩 우리 교회 회사 창고에 청바지랑 뭐 브라우스, 죄송해요, 여자들 브라자, 속옷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용차 가져오지 말고 봉고 가져오세요. 가득히 치워가세요. 야, 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였어. 사모 욕심 나가지고 막 실어. 그래서 내가 여보, 팔만큼만 가져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저거 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그냥 가져가셔요. 그리고 이슈에다 팔아요. 한 장에 뭐 3,000원 좋고 5,000원 주고 좋아요. 이거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파는 거니까 한 장 사줘. 그래서 그냥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돈 안 주면 내비둬 버리고, 돈 되면 이 방송 듣고 오늘 여기 못 나오신 여러분들 오후에라도 와가지고 다 사갔어요. 산더미처럼 옷들이. 저는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오늘 제 설교는 이겁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즉 코로나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쩔쩔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에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해서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선교위원회가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저거 이뤄냈잖아요. 지난주에 500개 나왔어요. 제가 또 이걸 연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희영 목사님만 보내면 어떡해. 이현원 선교사님하고 문영식 선교사님이 있고 여기저기 걸린 데가 많아요. 미얀마에서 고아원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쫓겨난 선교사 가족이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6명이 오늘 6시 비행기로 와요. 제주도국에 한번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오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가 다 그 돈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미 벌써 400만 원을 유소 목사에 보냈고, 이제 남은 걸로 우리 선교사들한테 다만 100만 원씩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도 얻어놨어요. 여러분,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사로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내놓은 땅도 내놓은 집도 팔리지도 않고 빚은 늘어가고, 난 그거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로되시는 장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장로로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던 이유를 따라 사는 장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행동하면 여러분 그동안 안 팔린 거 하나님 팔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자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내 땅, 내 집 팔면은 교회에 11조 드려도 지금 빚 다 갚습니다. 지금 얼마 들어왔느냐? 현찰로 1억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작정한 거 말고. 앞으로 2억만 더 들어오면 헌당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단에서 자꾸 돈 얘기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자꾸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노래해서는 안 돼요. 나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금년이 나기 전에 계산해보니까 2월 13일 날 선포했어요. 하루에 한 명씩 109자를 계산해보니까 12월 26일 날 끝나더라. 나는 반드시 그날 헌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6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 드리고 400만 원 못 드렸습니다. 목사가 뭐가 돈이 있습니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어요. 즉각적으로 400만 원 드렸고, 즉각적으로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선교비를 다 보내버렸어요. 지금 베트남 신학교가 지금 여러분 논현동에 13억짜리 교회를 하나 샀습니다. 장현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학교 설립위원장이 되달라고.
저는 안 맡으면 안 할까? 맡은 것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그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하자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해야 되는 이 막강한 사명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설교한 저의 설교가 여러분이 믿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결심하고 행동하면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우리는 결심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주저앉은 이때에 갑절의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기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주성가가 아니라 시수성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번성되는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